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이란 제목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익숙하다시피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디에고 마라도나가 우승컵을 들고 금이 환영을 한 지 36년 만에 2022년 12월 20일 리오넬 메시가 카타르 우승컵 안고서 고국 아르헨티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나라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빠져들었지요. 사실 살인적인 물가 상승으로 고통하며 심히 신음을 하고 있던 아르헨티나 국민 모처럼 걱정을 잊고서 기쁨을 만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긴 아르헨티나 정부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승리를 기념하려고 대통령령을 발령을 해서 국가대표팀이 귀국한 날을 공휴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근본 카타르 월드컵 우승 아르헨티나 국민 모두에게 큰 선물인 게 분명하지요. 또한 근본 성탄절은 아르헨티나 국민 모두가 잊지 못할 참 행복한 계절이 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보편적으로 성탄절은 이 땅 위에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멋진 계절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한 해 가운데 가장 행복한 계절. 그래서 이때가 되면 즐겁고 행복한 모임들이 여기저기서 열리고 친구들이 초대하면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성탄절이 다가오면 모두가 축제 분위기 속으로 들어가지요. 보시다시피 이 몰에 가보면 휘황찬란하게 데코레이션들이 돼 있고, 그리고 각 가정에 저녁에 가보면 바깥쪽에 크리스마스 빛들로 장식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성탄을 멋진 계절이라 부르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 성탄의 첫날 밤에 주어졌던 그 선물 때문에 성탄을 참으로 멋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선물이 온 세상에 가져온 긍정적인 영향력 때문에 성탄절이 매우 신나게 저는 느껴집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수천의 설교로 담기에 부족할 만큼 실로 엄청난 진리가 이 구절 안에 들어있지요. 또한 이것은 인류 역사 가운데 쓰여졌던 어떠한 문구보다 더 위대한 문구라고 봅니다. 이 세상에 지금껏 존재했던 수많은 시인들 그리고 성인들, 그들의 위대한 글들도 이 하나의 문구가 지니고 있는 감동에는 감히 미치지를 못하죠. 간단히 말해서 이 구절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 진리 중에 진리.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 이야기, 이 구절 안에 담겼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성탄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인자, 곧 신인, 곧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세상을 구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과 지옥으로부터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그것은 여러분과 나 자신을 위한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가장 위대한 선물에 관한 약속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신나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웃음이 얼굴에 활짝 펴야 되는데, 예수라 이름한 한 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지. 네. 이 약속을 마태가 이렇게 또한 지적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습니다. 이 아기가 바로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탄 선물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의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고 가장 완전한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가장 좋고 가장 완전한 것,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 혹시 여러분 선물을 받고서 그냥 내팽개쳐 버린 적 있지 않나요? 왜 선물을 내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더 좋은 것을 원했는데 거기에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받고서도 땡큐 하고 그냥 옆에다가 내팽개쳐 버리는 거지. 자, 하나님의 선물에 관하여 야고보 장로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 장로께서 말씀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가장 좋을 뿐만 아니라 가장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은 완벽한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선물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께서 실로 벅찬 감격을 억누르지를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곧 그의 선물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의 연합감리교회의 전신인 곧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이 이 목사님의 동생이 찰스 웨슬리죠. 찰스 웨슬리 수많은 찬송 시를 작시를 하셨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요. 찰스 웨슬리께서도 그 위대한 선물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임을 알아서 이런 찬송시를 썼습니다.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운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다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이 찬송 다 아시죠? 우리 함께 이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1절이죠. 함께 불러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My gracious Master and my God, assist me to proclaim, to spread through all the earth the bold the honor of thy name. 만 입이 내게 있으면, 내게 입이 만 개가 있다면 그 모든 입술을 다 열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선물에 관하여, 여기서 말하는 은혜, 은사라는 것은 사실 선물이거든요. 그 선물에 관하여 내가 늘 찬송을 하겠네. 이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또한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결코 그 어느 누구에게도 배타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달리 말해서 그는 여러분과 나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입니다. 아무리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수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어느 누구도 그 선물을 수신할 명단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러므로 사도 요한께서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만 선물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한,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선물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셨던 게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혹은 얼마나 큰 특권을 소유했느냐 아니면 소유하지 못했느냐, 혹은 얼마나 사랑을 받았느냐 사랑을 받지 못했느냐 하는 것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탄 선물 그 어느 누구에게라도 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성탄 선물을 받아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과 나 자신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내가 그 성탄 선물 때문에 크게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좋지 않나요? 사마리아 성 우물가에서 예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선물을 다른 곳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기쁨을 찾으려면 그 기쁨을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성탄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육과 영의 갈증을 온전히 해소시켜 줄 수 바로 그 구세주 있습니다. 한편으로 믿는다는 것은 은혜의 선물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예요. 곧 영접한다라는 거죠. 달리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로 믿는다는 의미이고 그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에 영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예쁘게 포장된 선물을 뜯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한없이 즐거워합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 집에 둘째 아들 부부가 왔고 또한 그의 동생들이 왔어요. 그 며느리의 동생들이 선물을 주었더니 선물을 뜯으면서 이 입이 이렇게 찢어졌어요. 얼마나 좋아들 하든지. 그런데 그들이 좋아하는 것도 좋아한 것이지만 그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우리 부부의 기쁨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야. 자, 자녀들이 그 선물 포장을 뜯어가지고 엄마 아빠 이것이야말로 내가 너무나 원했던 거예요 하면서 달려와가지고 입술에 아니면 볼에 키스를 해주고 그러면서 그들이 고마워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복잡한 교통체증과 길다란 줄을 오랫동안 서서 기다려서 준비한 선물을 자녀들이 거절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또한 선물을 주었는데 그것이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리고 그 선물을 아예 받지도 않고 그냥 핑계쳐 버린다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 하나님께서 성탄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탄 선물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셨는데 그 성탄 선물을 모두가 다 기뻐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그 선물을 열어보았느냐는 거예요.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느냐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성탄의 계절에 그 성탄 선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기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마음이 기뻐요? 막 너무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러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 그 선물은 가장 좋은 선물이고 가장 완벽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도 다 내려놓으시고 이 성탄의 계절에 오직 그 선물만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선물 때문에 우리 모두가 크게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구절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에게 슬픈 소식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이고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구주로 믿고 마음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분과 더불어서 즐거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구원에 관한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성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성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 좀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